네,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에 30살에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푼 곳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성경에는 우리 성도들을 그 예수님의 신부로 표현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로 표현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혼인잔치가 이 세상의 성도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해서 이제 천국 혼인잔치 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비유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신부 단장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보면 머리도 하고 무슨 보니까 피부도 오래전부터 관리받고 요즘은 난리들이더라고요. 그렇게 준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 신랑에 적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지금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나는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동네에서 6k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일로 하면 4마일, 한 3.5마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옆 동네죠, 쉽게 얘기하면.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다 그랬죠. 그런데 제자가 12명은 아니에요. 이때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중에 지금 간 겁니다. 그래서 한 너댓 명 정도,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 어쩌면 예수님 동생들도 와 있을 수도 있죠. 그건 성경에 안 나타나 있으니까. 그런데 이 가나, 예수님이 여기 초청받은 이유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의 친척의 그 결혼식이었을 거다, 이렇게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르면 결혼식은, 우리는 지금 몇 시간, 결혼식은 사실 몇 시간이죠. 준비는 오래 해도.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은요, 보통 신랑 집에서 한 주 내지 2주를 결혼식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장례식이 조금 그거 비슷하지요. 그 며칠에 거쳐서 하잖아요. 상주들이 있으면 또 손님이 아무 때나 계속 찾아오면 또 인사하고 며칠 동안 하잖아요. 그것처럼 결혼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1, 2주에 걸쳐서 계속 여기저기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될 게, 여러분, 이때 무슨 교통편이 뭐가 있었습니까? 예? 교통편이. 그거 맞춰서 오려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1, 2주 시간을 이렇게 벌려놓고 오는 사람은, 오면 이제 손님 오셨다 그러면 이제 한쪽에서는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제 밥 안 치고 또 국 끓이고 이제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음식 대접하고 또 거기서 먹고 마시고 또 축하하고, 그리고 또 금방 못 가잖아요. 멀리서 온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또 자고 또 그 다음날 또 오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포도주 떨어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딴 거 마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포도주는 그냥 우리의 음료수예요. 물이에요, 물.
왜 그러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 9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와인, 포도주를 10% 이를 집어넣어서 섞습니다. 그러면 물 맛이 안 좋았던 물 맛이 안 느껴지니까 그렇게 해서 주로 마셨어요. 물로 그렇게 마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 가지고 아니 뭐 예수님도 술 마셨는데 뭐 어때?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맞아요. 예수님 포도주 마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주, 포도주와 독주를 구분을 해요. 그 독주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술이에요. 그런데 포도주는 여기서 얘기하는 포도주는 10분의 1로 탄 거. 여러분 10분의 1로 탄 거 보면 취할까요? 안 취할까요? 취할 수가 없죠. 그건 뭐 포도주 자체가 그렇게 그 뭡니까 그 알코올 그 농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10분의 1로 탔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있어요.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셨던 것은 이 포도, 쉽게 얘기하면 포도 음료예요. 그냥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런데 물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합니다. 손님들이 멀리서 오셔서 근데 마실 물이 없다.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음식 없는 것보다 여러분 조금 배고픈 게 나아요? 목마른 게 나아요? 예? 여러분이 한 가지 선택을 한다 그러면 배고픈 건 조금 견딜 수 있어요. 근데 목마른 거는요. 밥은 오래 안 먹어도 그렇게 금방 죽지 않아요. 근데 물을 못 마시면 어떻게 돼요? 훨씬 빨리 죽어요. 그렇죠? 우리 몸이 뭐 70%가 수분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큰일이죠. 포도주가 모자랐대요. 분명히 여러분 이 결혼 이 예식할 때 여기 보니까 그 연회장이 있잖아요. 연회장. 그렇죠. 여러분 지금 그 우리 젊은 우리 자녀들 결혼 준비하는 거 보면요. 뭐 저희만 때만 해도 그런 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자기가 제일 믿을 만한 사람 아니면 그 사람을 고용해서 웨딩 그 전체를 슈퍼바이저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 확인하고 다 하게 해요. 지금 연회장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연회장이 손님 오실 거를 대충 해서 이 포도 음료를 준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지요. 그런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손님이 너무 많이 왔던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겼던지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 됩니까? 내가 준비했다고 그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은 이 변수가 굉장히 많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인생은 모자라게 돼 있어요. 뭔가는 모자라요. 그것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이 세상이 나를 맞춰주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욕심이에요. 나의 욕심을 채워줄 게 없어요. 여러분 욕심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대로 왔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목마르지 않습니까? 그 순간은 괜찮을 거예요. 그 순간은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거 왔다. 좋아서요. 조금 지나보면요. 그거로 만족됩니까?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목마르게 돼 있고 모자라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모자람이 전혀 느껴지지도 않고
그렇게 믿어지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당장 모자라고 내 주위에 문제, 갈등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순간은 그게 안 보이고 마취된 게 아니에요. 그게 문제로 보여지지를 않아요. 왜?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서, 여러분 오늘 내용은 간단해요. 우리 인생의 주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는요, 모자란 게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됐을 때는 항상 모자라요. 그게 오늘 설교 전체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이 세상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그게 여러분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거기에 딱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 거기에 문제가 딱 생겼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이 영적 공허함이 채워집니다. 그런데 다른 것 잠깐 잊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건 진짜 마취제 아니면 마약같이 거기에 빠져버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후는 어떻게 됩니까?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와요. 이 세상 게 다 그래요.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쾌락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래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초청받았어요. 손님이에요. 손님이 가서 문제를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거예요? 손님인데. 예? 우리 한국말로 오지랖이라는 얘기 있죠. 오지랖 넓은 사람들이 이럴 때 막 이거 어떻게 하나, 막 옆집 가서 포도주 있냐 또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손님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첫째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손님이 나서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손님은 결정권자고 결정권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님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세요. 왜? 우리가 기회를 안 드리는 것이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눈치챘습니까? 마리아가 눈치챘어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는 얘기 잘 안 해요. 왜? 워낙 마리아를 이 구교에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으로 이렇게 숭배하니까 그거에 어떤 반발로 마리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었던 건 분명해요. 그렇죠? 성경에 나타난 어떤 여인들보다 믿음의 여인이었던 건 맞아요. 그래서 이때도 이 마리아가 그걸 보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야 아들아, 포도주 떨어지니까 좀 만들어내. 너 메시아잖아.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참 마리아가 현명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저는요, 이 누가복음 2장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꼭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살 정도 됐을 때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지요. 그랬는데 가서 내려오다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다시.
갔더니 어떻게 돼요? 예? 성전에서 여러분 이 스토리 모르세요? 아시죠? 예.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 성경 학자들과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너 여기서 뭐 하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나이까. 여러분들 12살 난 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거기다가 또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될 줄 알지 못하나이까. 그랬으면 또 여러분 또 뭐라 그럴까요? 이게 어디다 말댔구야. 화나 죽겠는데. 근데 여러분 그때 성경에 보세요. 마리아는 그걸 마음에 두었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아들이지만 참 현명하고 지혜 있는 여자가 분명합니다.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들이 진짜 메시아라는 걸 알았다. 그러면 우리 엄마도 얼마든지 드러내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가 그냥 문제 있는 것만 살짝 귀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의미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요, 이 초창기 때는요, 자신이 누구인 거를 자꾸 숨기십니다. 숨기세요. 그래서 그걸 드러내지 말라. 이 환자를 고쳐놓고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요, 자꾸 감추세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사람들은 육신적인 일에는 금방 반응을 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깜깜해요.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메시아신 것이 처음부터 그냥 드러나 버리면 사람들이요, 그걸 통해서 육신적인 어떤 그 욕구 충족하려고 달려듭니다. 가장 쉬운 게 뭡니까? 병자들이 계속 몰려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어떨 때는 예수님이 피하십니다. 그 무리들을. 그렇죠? 피하세요. 왜? 다른 마을로 가서도 전도하자. 말씀을 전해야 된다. 내가 이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사역을 하시던, 그게 치유 사역이었던, 말씀을 선포하던 것이었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었던, 무슨 사역을 해도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그 구원의 목적에 맞도록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 어떤 전체적으로, 그래서 예수님 사역 초창기에는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자꾸 감추세요. 지금 이때가 아직 12제자도 다 부르지 않았을 아주 사역 공생의 초창기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판단이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종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어쩌면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것이 마리아의 믿음일 수도 있어요. 마리아의 믿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 믿음을 통해서요, 잠깐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있는 모자란 부분들, 문제들, 고통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 먼저 예수님께 내놔야 돼요. 내놔야 돼요. 우리는 이런 이 세상에서는 그렇죠. 사람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커지지 않고 심각해지지 않으면 가능하면 감추려고 해요. 우리는.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웬만한, 저도 지금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몸에 조금 이렇게 어디가 안 좋다 그러면 그냥 견뎌봐요.
그거 뭐 그때마다 그거 드러내가지고 뭐 또 그 아우성 부리고 막 엄살 부리고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작은 거 일어나는 것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오픈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냈을 때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게 조금 놔두면 놔둘수록 그런 문제들은 커져요, 작아져요? 대부분 다 커지죠. 그렇죠? 그럼 나중에 가서 하려면 훨씬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고통도 더 따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문제 의식이 왔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SOS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이 뭐 점심 먹다 갑자기 목사님 그런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탁 던질 때가 있어요. 무슨 질문을 할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아니 무슨 다른 얘기 하다가 나오면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짐작이라도 할 텐데 한참 밥 먹다가 그냥 툭 얘기하면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SOS를 칩니다. 하나님,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똑똑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를 안 해요. 내 생각대로 짜집기를 해서 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가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미련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내용들, 그 방법이 내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또 내 방법 조금 더해서 하면 더 좋겠는데 이 생각에 딱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누구보다도 그거 싫어하십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고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안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 말씀 드리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뭐 모자르고 실수하고 사고 치고 뭐 차 사고도 나고 뭐 여러 가지 실수해서 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문제와 여러분을 믿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주님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 시대는 교회를 향해서요,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자꾸 이렇게 속삭입니다. 절대 여기 속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살아남은 교회가 있나 보세요. 점점 변질돼요. 그리고 예수의 생명은 빠져버려요. 기업체처럼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대형 교회들,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형 교회. 그런데 많은 대형 교회들,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이렇게 시장 조사하듯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에 오도록 하는, 여러분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그건 마케팅이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그런데 교회는 기업체가 아니에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적인 유익이에요. 영적인 유익. 육신적인 게 아니고요. 이건 정말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 마귀는 이걸 통해서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오죽하면 예수님께도. 예수님 40일 금식하신 후에 배고프셨을 때 이 돌들을 변화해서 떡을 만들어 먹으면 되지 않느냐.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소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꾸.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는 예수님 공생에 시작하기도 전이에요.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지 않아야 될 시간표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때부터 시작부터 잘못되도록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천사들이 받들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 그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너를 존경하고 따르겠느냐. 그 얘기예요. 명예욕을 건드린 겁니다. 예수님 거기에 속지 않으시죠. 참 교회 안에서도 이 직분을 명예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어렵게 해요. 그런가 하면 그 믿어진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 제가 말씀하면서 그랬죠. 회개는 그냥 돌아서는 데서 그치지 않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그냥 이게 이렇구나, 내가 잘못됐지,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믿어졌으면 이제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는 행동이 따르고 자기 부인이 따르고 우리의 결단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 결과로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감사가 임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표는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따르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지금 제자를 부르셨어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지금 전해져야 되는 시간표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일을 벌이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마 어쩌면 처음으로 알게 됐겠죠. 부르실 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 부를 때 어부니까 그물을 네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건져서 많이 잡은 거, 그 정도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냥 고기를 많이 잡았다. 우연일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연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일이 있습니까? 안 되죠. 어부가 나가서 어떤 날은 한 마리도 못 잡고 어떨 때는 나가서 많이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이건 차원이 다른 이적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걸 보고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자, 이게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이 관점에서 보면 구약은 우리에게 우리의 왕이 누구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왕인가? 신약은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가? 이거예요. 신약은 그걸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내용을요, 그냥 구주로 표현을 해요. 구주.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너무 좋고 아주 함축적인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구원자와
주인입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그러면 대부분요 구원자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주인이라는 의식은 거의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 다릅니다. 예수님을 나의 Lord and Savior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히 두 단어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이런 사람 참 많았어요. 제가 이렇게 기독교 대학을 갔는데 가서 이제 가니까 다 크리스천들이 대부분이죠. 아닌 애들도 있었지만 그러면 이제 묻는 게 뭐냐면 넌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언제 영접했느냐? 그럼 우리는 그냥 대부분 내가 몇 살 때 뭐 어떤 부흥회를 통해서 어떤 뭐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미국 애들 중에 의외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된 것은 13살이었고 나의 주인으로 롤드로 영접한 것은 내가 19살 때였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한 사람 제가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근데 미국 애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건 알아요 이제. 그래서 교회도 다녀요. 그런데 그냥 세상 기준대로 그냥 이렇게 다니다가 19살 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구나. 내 인생은 내게 아니구나. 이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 거예요. 여러분 주 이게 천재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때 써요. 천지의 주제이신 의미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 롤드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은 예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자,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자들의 이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세요. 그게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양은 주인의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양이 털을 깎을 때요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긴장해서. 양은 여러분 대부분 동물들은 긴장하고 막 그러면 튀지요. 그렇죠. 근데 양은 거꾸로래요. 목자와 함께 있는 양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와 함께 있을 때 그가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목자가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양은 저도 그냥 얘기만 들어서 하는 거죠. 멀리 있는 걸 못 본대요. 양은. 그리고 이 무리로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인가 간증을 듣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양을 치는 데를 따라갔대요. 그런데 항상 이렇게 혼자 딴 데로 나가는 그 양들이 있대요. 근데 대부분은 앞에 있는 양을 그냥 따라간대요.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양이 절벽으로 뛰면 다 뛰어내는 거예요. 그걸 막아주는 거죠, 목자가. 그래서 가신 분이 물어봤대요. 아니 성경에 보면 양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양이 하나 잃어버리면 99을 들에 놔두고 나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이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안 됐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셔. 그걸 물어봤대요, 목자한테. 그랬더니 나간다 그러더래요. 나간다 그러더래요. 그럼 아우는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 양을 돌보는 개가 있잖아요. 거기에 맡겨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개가 다른 데로 나가지 못하도록 뱅뱅 돌면서 그걸 관리를 한대요. 그리고 목자는 나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자는 양을 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그리고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맞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또 목자는 우리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괴로워서 신음하는 그 소리를 예수님은 다 듣고 계세요. 다 아십니다. 또 양이 길을 잃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요나처럼 끌려온 적 많이 있죠. 그런가 하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선한 목자가 여러분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33절에서 37절까지 주인을 깨어서 기다리는 선한 청지기로 표현을 합니다. 선한 청지기, 주인의 것을 맡아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오시기를 깨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책임을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 주인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맡아서 하는 겁니다. 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종하고 주인 관계, 지금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랑 똑같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주인이 종들에게 돈을 맡기고 가죠. 달란트를 맡기고 가잖아요. 그걸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그렇게 맡기기도 하시고 또 나눠주게도 하시고 그걸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들에게 헌금과는요, 제가 헌금 얘기는 거의 안 하지만 11조 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삶을 위해서 정말 검소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뭐 손가락질 받을 정도로 그렇게 구차하게 살아도 안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정도로 또 사치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죠.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사용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순종하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 그러면 뭔가 내 거를 다 드리니까 뭐 좀 억울하고 또 조금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나 건 아무것도 없나 하는 막 이런 생각 갖기가 너무 쉽죠.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맞죠? 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이때부터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싫은 거예요.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 재산이 많습니까? 하나님 가진 게 더 많습니까? 예? 대답들을 안 하시네. 그렇게 부자세요? 말 하나만 하잖아요, 여러분. 응? 그런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나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누가 부자인가? 단 일불이라도 그걸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부자예요. 근데 억만 불을 갖고 있어도 그게 하나님 거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랬어요. 내 거를 내 거라고 다 움켜쥐고 있는 사람들, 그게 내가 결정권자 되는 거잖아요. 그게 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의 가진 것 모든 것 이거 하나님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억만금을 가져도 그 사람 부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예요. 선한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들도 보니까 어떤 여러 군데서 다르게 표현하지만 어떤 종한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그러죠? 또 다른 데 보면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준단 말이에요. 10달란트 받은 자, 여러분 거기 성경에서 예수님 그 비유에서 보면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칭찬받았어요. 왜? 그걸 주인의 것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인을 위해서 장사를 해서 그만큼 이문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내가 지금 내 어카운트에 얼마가 있느냐가 나를 부자로 만드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성경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제 주인인 예수님이 종인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질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랜섬 그래요. 속량하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과거에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미국에. 그렇죠? 그럼 노예를 장에다가 내두고 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서 이 노예가 얼마입니까? 300불입니다. 그때 당시 300불은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그래요? 내가 살게요. 돈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샀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하니까 너 자유롭게 살아. 그렇게 된 거예요. 대신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노예는 돈이 없어요. 노예는 일단 사면 그 노예가 생산하는 모든 노동력은 주인 것이지 자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노예가 너 하루에 10브러치만 해. 그리고 나머지는 네 거야. 그러면 그 돈 모아서 자기 그 목숨값을 주인한테 주면 자기는 자유롭게 되죠. 그렇지는 않아요. 노예는 하는 모든 것은 다 주인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43장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지명하여 부르셨대요. 그냥 우연히 부른 게 아니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한테 이름을 딱 부르시고요. 너 내 거야. 너를 위해서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렸어.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동일한 죄가 없는 그런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완성하실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이제 보조 맞춰서 따라만 가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거든요. 마치 선한 목자가 양이 하나 잃어버렸을 때 끝까지 가서 그 99을 들에 놔두고 나가서 그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찾아와서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를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주인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같이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종인 것을 바로 알고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을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자들은 그때부터 주인이 원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뭐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여기 그 과거에 이렇게 사업해 보신 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해 보시면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은요, 주인의 의도를 금방 딱 알아채요. 그래서 그거를 딱 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하고 이전에 주인의 의도를 금방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요. 근데 열심히 하면서 엉뚱한 일만 해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해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이 영적인 건 더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인의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이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관점에서 복음의 관점, 구원의 관점, 그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 광고할 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제가 이때 되면 꼭 한번 광고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에어컨이 바닥에서 양쪽 이 옆에 바닥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안쪽은 조금 따뜻하고요, 바깥쪽은 좀 더 시원해요. 그래서 더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안쪽으로 오시고요, 또 조금 서늘한 거 원하시면 약간 바깥쪽으로 가시면 돼요. 안쪽에 계시면서 이거 막 덥다 그러지 마시고요. 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어디 중심으로 맞춰야 됩니까? 네? 누구 중심으로 맞춰야 돼요? 저는 어떤 마음 항상 갖고 있냐면, 가장 믿음 없는 사람에게 맞춰주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가장 믿음이 약한 사람이 왔는데 다 덥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춥다 그러면요, 우린 다 옷 벗어가면서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게 저는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다수가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다 표준이라고 딱 스탠다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생명 중심, 구원 중심. 주인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생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 중심으로 이 세상을 움직이신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생명이 선포돼서 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주인을 믿는 절대적인 신뢰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고요, 믿으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으면 그대로 행하잖아요. 조금 뭔가 석연치 않게 믿으면 우리가 전적으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신뢰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거기에다 투자해요. 지금 예수님은 내 인생의 누구십니까?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을 결정을 내려주시는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확인되어지고, 그렇지, 예수님이 내 주인이지,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오늘부터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고 계신 부분이 어디 있는가? 쉽게 얘기하면 거의 대부분일 거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 특히 몇 개라도 좀 생각나서 그 부분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 따라 따라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처음에는 익숙지 않고 망할 것 같고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최선의 길이었다, 그 고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오늘 제자들에게 믿음이 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조금씩 더 생기는 거예요. 더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주되심과 우리가 예수님의 종되었음을 이제는 전파하는 겁니다. 나를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자랑이 들어갈 데가 없어요. 사람들은 간증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간증 아닙니다. 그건 자기 자랑이지 그게 무슨 간증입니까? 간증은 나의 종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종되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 받으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나의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따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